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본문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지키며 또 예배의 자리로 나와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또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 받아서 주님 말씀 안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이 바른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대언케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 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벌써 110번째 강해네요.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는데 12장에 들어왔습니다. 이 마가복음 12장은 지난번 설교랑 이제 연결해서 보세요. 지난번 설교가, 지난주 들었던 설교가 영적 권위에 대한 거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특별히 성전에 가셔가지고 이제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말씀 가르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시 자리는 있지만 영적 권위가 없었던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 권위에 대해서 물었어요. 예수님이 대답 안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자기 이득 따라서 뻔히 알면서도 대답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을 안 해주셨지만 이번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본문에 보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으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러니까 한 포도원 주인과 그 포도원의 농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과 포도원을 가꿨던 그 농부들, 즉 그 말씀의 대상자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한 내용이에요. 이걸 통해서 오늘 주제는 누가 주인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사는 자들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사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사는 자들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이제 예수님께서 앞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들을 게 있는 자들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비유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풀려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뒤에 결론은 알아들었는데 또 믿음이 없어서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그 장면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이 비유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 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이제 나타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농부들이 나오는데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들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을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리를 두르고 집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어요. 자,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즉,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네,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요.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요.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인됨을 고백한 자들은 뭘 소중히 여기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즉 포도원을 만든 이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가 이제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의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어요. 여러분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포도원의 소출을 얼마 받으려고 하는 거는 정당한 거예요?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야, 내가 너희들의 은사를 좀 쓰고 싶다. 너희들의 시간을 좀 쓰고 싶다. 너희들의 물질을 좀 쓰고 싶다. 정당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나한테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래야 돼요. 정당해요. 심지어 우리 생명도 주님이 이제는 나한테 오거라. 그러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셨다는 것을 어떻게 고백하냐고요. 그 사람이 뭘 소중히 여기고 있나를 보면 알아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종을 보냈다는 것은 이제 이걸 해석해 보면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요. 근데 그 농부들이 어떻게 했나 봐요. 마가복음 12장 3절에서 5절이요.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려고 그 종들을 보냈을 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농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네, 그 종들을 존대한 게 아니라 상처내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고 심지어 때리고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권자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종들을 통해서 들려주세요. 때로는 가끔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가장 정상적인 그 일반적인 방법이 뭐냐면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게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환영해요. 아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근데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게 싫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자꾸 들려주는 종을 보내면 어떻게 해요? 말씀 들려주는 종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배 자리 나오는 게 영적 전쟁인 게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근데 예배 자리 나오는 사람, 예배가 사모되고 말씀이 사모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의 자리가 싫어요. 왜?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사는 거지. 왜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을 거부해요. 역대하 24장 21절에서 22절이요.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와에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 요아스 왕은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가장 그 식스센스 반전 일어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영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식스센스, 뭐 유주얼 서스펙트 뭐 이런 거 옛날 영화인데 반전 영화. 누가 처음에 선량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악당이 저 사람이야. 막 그런 거 있어요. 요아스 왕은요,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유다 왕족들의 씨를 말릴 때 겨우 성전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동안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 지도를 잘 받을 때는 뭐 성전도 수리하고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딱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획가닥해요. 우상 숭배해. 너무 신기해.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었나 싶을, 이 사람 이거 우리 영화 보다가 이 반전, 저 사람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악당이었어? 대박. 저 사람이 악당이었어? 하는 그 인물이 요아스 왕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될 인물 중에 하나가 요아스 왕이라고 생각해요. 딱 봐도 이세벨은 악하고 아달랴도 악하고 아하방도 악하고 그러잖아요. 요아스는 너무 선하게 있다가 나중에 확 변해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 오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듣잖아요. 나단 선지자 얘기도 듣고 갓 선지자 얘기도 듣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은 사람들은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안 듣잖아요. 사무엘 말도 안 듣고 나중에는 신접한 여인 따라서 그 말씀 그냥 그 점치는 거 듣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점집 다니는 건 있죠? 하나님이 주인 안 된 거예요. 그 사람. 그거 아세요? 그 사람들 복음 전해야 돼요. 네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님 주인 맞냐고.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의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아스 왕이 이거예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근데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래요. 그럼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원래 요아스 왕이 나쁜 왕이었다면 안 들을 수도 있어. 근데 워낙 좋은 왕이었거든요, 앞에는. 근데 갑자기 이 싸움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겉으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뭐 말할지라도 물론 그렇게 고백도 안 하겠죠, 대부분. 근데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나 어떻게 하냐? 그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나 안 듣나 그거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의 자리에 안 나가고 말씀을 거부해요.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우습게 여겨요. 심지어 죽여버려요. 죽잖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 때 스가랴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 감찰하시고 신원해달라고 그러니까 1년 후에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유다 요아스를 쳐버려요. 그래서 그 요아스가 거기서 부상당하고 있다가 나중에 신하들이 반역해서 죽어요. 그래서 요아스는 여러분 나중에 오늘 시간 되면 한번 되면이 아니죠. 말씀을 읽어보세요. 역대하 24장과 앞에 장들 요아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충격이에요. 그래서 진짜 말씀이 내 안에 들리는가,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가, 그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4절이요.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약 때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보냈다. 그리고 심지어 세례요한도
구약의 마지막 선자로 또 신약 길을 여는 선자로 보냈는데 다 죽이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2장에서 비유하신 게 그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종을 보냈어요. 선지자들 보냈어요. 말씀을 전해줬어요. 다 죽이는 거예요. 왜? 내가 왕 되고 싶으니까, 내가 주인 되고 싶으니까. 그러면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있어요. 또 하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어느 날 말씀을 들을 때는 저게 맞아. 내가 말씀 듣고 제대로 살아야지. 회개했다가 또 들으면서 번민하면서 진짜 부담스러운데 그런 상태가 있어요. 중간 상태.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정말 무시하고 말씀 전하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해하고 죽이는 상태. 그 상태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봐요. 마가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세 가지 얘기했어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영적 상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희망의 교회는 그렇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선지자들 보내서 말씀 전해주는 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돌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주님의 품에 안기는 자리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렇게 상태가 돌아와요. 마치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 덥죠? 우리 몸이 36.5도인데 지금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울 때는 우리가 그 온도를 유지하려고 막 밖에 있거나 너무 추운 데 있거나 덥거나 더운 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막 정신이 없죠. 근데 지금 에어컨 있는데 딱 들어오니까 어때요? 싹 정신이 차려지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면 정신이 없고 우리 영적인 상태가 막 안 좋아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신이 차려져요. 영적인. 그래서 누가 미웠던 마음도 내 그러면 안 되지. 또 혹은 내가 막 잘못된 길로 가려 했던 것도 바로 잡게 되고 또 내가 아프고 상처받았던 부분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지속적으로 안 듣잖아요. 사람이 우울증 걸려요. 진짜 영적으로. 그 영적 침체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게 뭐라고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회복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축복된 거예요. 근데 여기엔 두 상태가 나는데 먼저 헤롯부터 볼게요. 헤롯은 중간 상태인데 참 재밌어요. 20절만 다시 읽어봐요. 마가복음 6장 20절이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중간 상태.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목사님이 저렇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는데 그래야지 하면서도 또 한편은 싫어. 왜 내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하고 싶은데 말씀을 들으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정말 그 예배 드리면은 참 내가 결정했던 것과 자꾸 반대로 자꾸 말씀이 오네.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면 주로 같은 마음이 와요. 근데 이제 헤롯은 어떻게 돼요? 그게 막 싫은 거야. 막 번민하는 거예요. 왜냐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 전했잖아요. 빌립의 아내를 취한 것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막 알아 나도 잘못된 거 알아 하면서도 또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안 들으면 또 이러다 하나님께 혼날까 막 이런 마음 번민한 상태. 그래서 세례 요한을 신기해요. 나한테 쓴소리 했는데 그 사람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알고 두려워하고 보호하려 했다는 거예요. 누가? 헤롯 왕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한테 좋은 소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들을 게 있는 자들은 그걸 알아요. 저거 진짜 말씀이구나. 근데 듣기 싫어하는 건 있겠죠. 그나마 여기 상태는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물론 결정은 나빴지만 그 옆에 누가 있느냐예요. 헤롯 옆에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좋은 믿음의 결정을 해요. 근데 헤롯 옆에는 안타깝게 누가 있었어요? 헤로디아가 있었어. 헤로디아는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상태, 말씀을 무시하는데 앞에 그 멍멍무시해요. 네. 잠깐 여기서 그걸 쓰지 못하고 말씀을 정말 멍멍무시하는 여자예요. 그 딸도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춤추다가 나중에 헤롯이
실언을 했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세례요한의 목을 원하나이다. 그 잔치자리에서 목을 댕강해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정말 악한 상태. 그 악한 상태가 뭐라고요? 말씀을 멍멍 무시하는 상태예요. 근데 헤롯 옆에 그 여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자녀들이나 가족들 중에도 말씀을 그래서 좀 듣고 싶어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싫어하는 것도 있죠.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붙여달라고.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교회라도 빨리 데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목사님이라도 붙여주고 전사님 붙여주고 옆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어야지 그 영혼이 헤로디아 같은 상태 만나서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헤롯은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그걸 들어줘가지고 자기는 분명히 세례요한을 의롭고 거룩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면서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느냐 아니냐는 두 가지 보면 알아요. 일단 예배를 소중히 여기느냐. 그다음 또 하나, 이건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귀히 여겨요. 지금 여기 앞에 보면 다 뭐예요? 종들을 보냈는데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주의 종들한테 잘해야 된다. 저 말씀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평소 여러분이 저한테 이미 잘해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뭐 대접받으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한테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왜냐면 그거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나. 왜냐면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게 순종하고 순복하고 귀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9절에서 10절이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한번 따라해봅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이런 태도를 말씀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여겨줘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고 여러분 고백하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또 말씀을 전하는 종들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소중히 여기는 삶. 하나님의 아들을 소중히 여기는 삶. 마가복음 12장 6절에서 8절이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 보냈는데 계속 죽이니까 그 농부가 안 되겠다. 설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은 존대해야겠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걸 얘기해요.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7절에 마가복음 10장 7절에 농부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이야. 여러분 사람이 한번 악해지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악해질 때 보면 뭐가 들어오는 줄 알아요? 저 사람 좀 있으면 악한 일 하겠다 싶으면 뭐가 들어오면 욕심이 들어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상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포도원이 농부들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이 누구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하지 말고 제 생명 여러분이 볼 때 설경욱 목사의 생명이 설경욱 목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 오늘 부르시면 저 내일, 아니 다음 주에 못 와요, 저. 여러분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쁘다. 목사님 기분 나빠요. 그럴까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해. 내 거래요. 그리고 주인이 그 포도원 그 소출 좀 달라고 하니까 죽여요, 종들. 하나님이 하나님 거 찾는데 죽여요. 내가 네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좀 쓰겠다. 죽여요. 하나님의 아들,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그죠?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은 같죠? 성삼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또, 그걸 알았어. 귀신같이 알았어. 저는 상속자이니 죽이자. 그러면 우리 것 된다. 죽여도 우리 거 못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죽인다고 세상이 사탄 거 되고 내 거 돼요? 못 돼요. 근데 욕심이 들어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고 증거하고 붙드는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분명히 얘기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맡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그 아들이 있어야 돼요. 아들을 믿어야 돼요. 아들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영생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전할 수 없어요. 누구를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난 예수님은 안 믿어.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나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를 안 믿어요. 그 복음을 안 믿어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귀히 여긴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께로 못 가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제가 수요일에 우리 권사님 모셔다 드리러 대구를 이제 가는 길에는 거기에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는 진짜야 가짜예요? 가짜예요. 왜? 거기 십자가가 없어. 거기는 아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는 뭐 이상한 인간이 하나님이래요. 어떤 할머니가 하나님이래요. 어머니 하나님이래. 그 똥 같은 소리를 하면서 막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나갈 때마다 내 기도해요. 그래서 권사님하고도 가면서 기도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은 무너지시죠. 여러분 그런 거 이단 보면은 거기 가서 막 피켓 들고 할 건 없어요. 영적 대결이니까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뭐 그런 이단들 있으면 다 기도하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 물러가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그리고 그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에게 이단이 접근하지 못하게 영적인 보호 기도를 하세요. 두 가지. 대적 기도와 보호 기도를 하세요. 뭐라고요? 대적 기도랑 보호 기도.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아들과 딸과 남편과 아내와 부모 형제 옆에 알짱대는 이단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대적 기도하고 보호하는 기도. 하나님 평생 동안 우리 아들, 딸, 부모, 형제, 자녀들은 이단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방패를 막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야구놀이 하는데, 야구놀이 할 때, 그 막대기 가지고 야구놀이 하는데, 어느 교회 앞에 공터가 큰 데가 있었어요, 마당이. 늘 거기를 했는데, 거기서 공이 이렇게 테니스 공 가지고 보통 하잖아요. 테니스 공 가지고 하면, 공이 꼭 그 교회를 넘어가는데, 그 교회는 이렇게 문이 잠겨 있어요. 철문이에요. 초록색 철문. 그럼 거기 이렇게 담 타고 넘어가지고 공 빼오고 했거든요. 그때 어렸을 때 몰랐어요. 그 교회가 통일교였어. 잘못했다가 담 타고 넘어갔다가 여기 잡혔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한 번도 안 잡혔어요. 주님 뭐 하신 거야? 할렐루야? 너희 뭐니? 너희 우리 주일학교 알아? 했으면 거기 큰일 날 뻔했어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 잘못하면 요새 인터넷 보다가 이단에 빠져요. 요새 인터넷 교주가 등장하는 시대예요. 너무 황당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누가 인터넷 보다가 바른 복음 본다면 그거 진짜 주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워낙 가짜가 많아서 아차 하면은 재밌는 거, 재밌네? 이 사람 말씀 되게 재밌어. 목사님보다 말씀이 더 재밌어. 여러분, 재밌는 거 찾아가다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다음 주에 홈커밍이에요. 다 내려나오세요. 가족들 내려나오세요. 홈커밍이에요. 방역도 잘할 테니까 한번 오세요. 다음 주는 저도 설교도 마스크 쓰고 찬양도 다 그렇게 할게요. 또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면 그 자리를 사탄 마귀가 파고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한 번 더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탄 마귀가 마음속에 들어오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시지 않으면 내가 나의 주인 될 것 같죠? 내가 나의 주인이 못 돼요. 누가 주인이 돼요? 나의 도둑이. 사탄 마귀가 그 자리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말씀 알잖아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7귀신이 들락날락거려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갔는데 도둑이 들어왔다 오늘 도둑이 들어왔다 갔네? 우리 집에 에어컨 뜯어가네. 에어컨은 못 뜯어가지만,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이 실수했어. 문을 안 잠그고 왔어.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고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문 안 잠그고 놓고 다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사탄 마귀가 들락날락거린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 영혼에 사탄 마귀가 들락날락거리면 좋겠어요? 왜 내 집에 도둑 한번 들어오는 건 그렇게 기분 나빠하고 싫어하면서 목사님 우리 집에 도둑 들어왔어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성령으로 채우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 모시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들락날락거리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고백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여러분 다음 주에 초청주일이요. 여기서 합시다. 이미 여기 온 자들은 먼저 예수님 영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영접기도 할 거예요. 간증도 있고 찬양도 있고 다 말씀도 있는데 영접기도 하는 시간이 있어요. 다음 주에. 예수님 안 믿는 처음으로 교회 오고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영접기도 할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따라합시다. 한번 저 따라해봐요.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양손을 모으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못 가요. 왜?
도둑이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휘용 올리면 못 들어가잖아, 집에. 근데 사탄 마귀가 7귀신이 8귀신이 9귀신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휘용 어딜 들어와? 못 들어와.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기도 하는 거예요. 영접기도 꼭 해야 돼요. 도둑이 와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모시면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됩니다. 다음 주에 꼭 여러분 가족들도 데려나오시고 우리 주변에 여기 분들 제가 지난주 전도하는 데서 산신령 믿는 할머니 마음 많이 열렸어요. 진짜.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 보내겠대요. 나는 안 가겠대. 그래서 아니라고. 어머님도 오시라고. 모시러 갈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 하나님의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사명을 소중히 여겨요. 마가복음 12장 9절이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삶이 내 게 아니라고요. 이 포도원이 농부들 게 아니라고요. 누구 거라고요? 포도원 주인.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성령님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청지기 의식이 아니라 주인 의식, 나쁜 의미의 주인 의식이에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내가 가지려고 하니까 종들, 선지자들 다 죽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여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두 가지를 하세요. 첫 번째, 그 농부들. 여기서 농부들이라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진멸하고 그 다음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준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은사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세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하나님 뺏어가세요. 희망의 교회 여기다 고기동에 지금 2년 개척시켜줬는데 우리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한번 여러분과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얘네들을 하나님 내가 맡겼는데 이렇게 좋은 예배당도 주고 전도할 영혼들도 붙여주고 했는데 전도를 안 하네. 예배를 안 드리네. 사명을 감당 안 하네. 그럼 만약에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마가복음 12장 9절에 의하면 다른 사람에게 뺏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예요.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다시 모일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른 데 줄 수 있어요. 다른 나라에. 이렇게 하나님 축복 주셨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교회들의 축복 주셨는데 여러분 가정에 그렇게 물질과 은사와 건강과 뭐 많이 주셨는데 안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셔서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지금 전도에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수두룩한데 다 지옥 가고 있는데 니들이 감당 안 해?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줘서 그 사람들이 감당해서 영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은 더 맞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러분 유대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걸 소중히 여겼어요? 소중히 안 여겼어요. 이게 신기해.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그럴 때는요. 그렇게 사모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그러다가 조금 낮아지잖아요. 그렇게 헌신자처럼 버리는 게 가장 먼저 버리는 게 뭐냐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시들어버려요. 근데 영원한 건 뭐예요? 영원한 건 말씀밖에 없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영원한 것을 유대인들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안 여겨. 나는 보니까 난 딴 게 더 재밌어. 나 말씀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 여러분 목사가 말씀 준비하기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난 거의 맨날 기도받고 준비를 해. 우리 아내에게, 우리 아들들에게. 그럼 맨날 또 우리 아빠가 힘들구나 설교 준비하면서 그럼 꼭 기도해요. 설교 준비 빨리 끝내고 쉬게 해달라고. 그럼 밤이 돼. 왜 못 쉬냐고 그러면 그러게 빨리 설교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능력이 없다 아빠가 빨리 준비하고 쉬어야 되는데 빨리 준비하고 못 쉬어. 근데 말씀을 소중히 내가 만약에 담임 목사인데 내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그러면 딴 사람한테 줄게. 넌 담임 목사 하지 마. 그러겠죠.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지금 아파서 오늘 내일에 목사님 오셔서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 난 가야 돼, 안 가야 돼? 저는 목사지만 난 전도하는 건 좀 내가 쑥스러움이 많아서 제가 좀 낯을 많이 가리거든요. 그건 잘 못하는데요. 그럼 네가 왜 담임 목사라냐? 왜 그 영혼들이 니네 교회에 있었냐? 담임 목사가 가가지고 그 영혼들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거 해야죠. 물론 이제 교회가 아주 커지면 그게 쉽지 않겠지만 그때는 뭐 부목사님들도 나눠서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여러분 내가 진짜 소망이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으면 제가 달려가서 전도하겠다니까요. 기도하고 좀 초청하세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지난주에 이제 큰언니 최장암 83세로 돌아가셨는데 1년 전에 제가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이제 권사님 가족 중에 6형제예요? 권사님? 6형제 중에 큰오빠 한 분 남았어. 예수 안 믿는 분. 권사님 믿어가지고 다 전도했어요. 물론 먼저 남동생 천국 가고 큰언니 천국 가고 작은언니 믿고 있고 큰오빠 전도해서 믿고 있고 작은 오빠 믿고 있고 큰 오빠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도 내가 그래서 권사님 형제 마지막 남았으니까 가자고. 오래 넘기지 말고 갑시다. 할렐루야? 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거. 여러분,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28절에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사명을 감당 안 하는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요. 야, 내가 왜 너한테 맡겼겠냐? 그거 그냥 묻어두라고 맡겼겠냐? 내가 너한테 왜 물질 주고 건강 주고 은사를 줬겠냐? 그거 묻어두라고 맡겼겠냐? 그걸 써서 영혼을 살리라고. 아니 그러면 내가 은행에 맡겼다가 이자나 받지. 왜 너에게 맡겼겠냐? 왜 희망의 교회를 여기 맡겼겠냐? 고기동에게 지역에 우리 2년 결산이에요. 그럼 나 이럴 때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주인 맞아요, 여러분? 희망의 교회 주인 맞아요? 하나님이? 네, 내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하필 하나님 결산할 시기가 왜 이 시기입니까? 우리 2년 돼서 하나님이 결산하라고요. 우리 희망의 축제 8월 8일. 네, 근데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포도원 주인이 결산하자고 하는 때 결산을 하면 되는 거지. 주님, 제가 지금 결산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기가 좀 안 좋거든요. 코로나.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그건 뭐예요? 내가 주인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희망의 교회 지금 8월 8일 날 결산해봐. 다음 주 결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희망의 교회 2주년 결산이에요. 근데 왜 이 시기에 하냐고. 누가 그러면 그래요.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물어봐요. 왜 이 시기에 굳이 해? 그러면 주인이 하라셔. 주인이. 왜 이 시기에 이런 식의 예단부 예배 세워? 주인이 하라셔. 우리는 종입니다. 종은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주인 행세하려고 하니까 왜 이 시기에 하냐고, 왜 이럴 때 하냐고. 여러분,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는 순간 사탄막이 들어와요. 들락날락거려요. 근데 예수님 주인이십니다. 때와 시기, 지난주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근데 때와 시기를 왜 우리가 알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인데. 여러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10달란트 받은 자처럼 더 주고 싶다. 야, 저 희망의 더 주고 싶다. 야, 저 집사님 가정에 더 주고 싶다. 저 권사님 가정에 더 주고 싶다. 저 목회자 가정에 더 주고 싶다. 왜? 저 맡기면은 계속 열매를 맺으니까. 계속 뿌리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이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합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부른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유대주의, 국수주의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서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 너희 가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거, 너희 교회를 통해서, 너와 너희 자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구원받는 거, 그걸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 사명이 주어졌어요. 근데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와 가정과 교회와 그 개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더 축복을 부어주세요. 달란트를 몰아주세요. 여러분 가정 사명 감당하기 때문에 더 축복 주시는 가정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희망의 교회가 사명 감당하기 때문에 사명 때문에 더 축복 주시는 그런 교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 부탁 하나 드려요. 다음 주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특세도 좀 나오세요. 이번 토요일에는. 그리고 다음 주에 웬만하면 10시, 한 10시 반까지 나오셔서 모시러 가는 거 자원해서 좀 합시다. 뭐 담당도 좀 짜면 좋고요. 또 하나 맡은 사람이 있어요. 간증 맡은 분, 찬양 맡은 분들, 뭐 다 담당자들 기도. 평소보다 더 기도하세요. 기도로 준비하세요. 알겠죠? 네. 우리 이걸 놓고 특별히 다음 주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주님께서 결산하려고 할 때 아멘으로 순종하여 주님께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민족으로, 제사장 교회로, 제사장 가정으로, 제사장 또 개인으로 부르셨사오니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주님 결산하자 하실 때, 보존 소출을 달라 하실 때, 주인이 원하실 때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음 주 8월 8일 우리 1차 희망의 축제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와 주님 이곳에 정말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갈 영혼들이, 지옥 갈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더 쓰임받는 집사님, 권사님, 전사님, 목사님 가정 되기 원합니다. 희망의 교회 예단부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인테리어 및 예배당이 잘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세우게 도와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희망의 축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간증과 모든 순서 하나하나 도와주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인도하시고 코로나로부터 보호해주시고 정말 우리의 결산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희망의 교회 2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제 다음 주에 1차 희망의 축제를 통하여서 주님 결산하고자 하실 때 주인 되신 주님께서 명령하셨사오니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지금껏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